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27절에서 28절입니다. 같이 말씀 가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우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종교개혁 주일이에요. 종교개혁이 일어난 508주년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오직 성경입니다. 그래서 솔라 스크립투로라고 오직 성경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낳은 어머니보다, 마리아보다 더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표적과 능력, 그래서 그 예수님을 낳은 어머니가 얼마나 복이 있을까 이렇게 사람들은 말하는데 예수님은 그보다 더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것은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관점과 또 사람들이 보는 관점이 다르죠. 누가 복 있는 사람인가? 여러분도 같이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복 있는 것은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입니다. 마리아도 처녀로 있을 때 하나님께서 보낸 천사가 마리아에게 와서 내가 아이를 가질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처녀로 있는 마리아에게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이렇게 했을 때 마리아가 그 천사에게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여종이 오니 내게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한번 누가복음 1장 38절 같이 가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갑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도 복 있는 사람이 된 것은 다른 데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고 말씀대로 따랐기 때문에 복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우리도 마음은 원하되 육신이 약하다는 그런 생각을 늘 가지고 있을 수 있는데 그런데 이 시간에는 한번 이 생각을 좀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도 말씀대로 예수님처럼 말씀대로 살려고 좀 힘썼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마태복음 26장 39절에 같이 가겠습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지금 이제 이 기도가 끝나고 나면 예수님은 잡히게 되고 그리고 십자가형을 당하게 됩니다. 그 고통을 아셨기 때문에 이 고통이 그냥 지나갔으면 좋겠다고 기도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 고통을 받을 수 있고 이 과정을 잘 견딜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우리도 약하고 사람이니까 이럴 수도 있지 하면서 그냥 이렇게 지나치기보다는 예수님처럼 말씀대로 살려고 이렇게 힘써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말씀대로 살려고 가정에서도 우리가 있는 현장에서도 이렇게 힘쓰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배경이 나와 있는데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고 능력을 행하고 표적을 행하니까 한 여인이 큰 소리로 당신을 뵌 태와 낳은 어머니가 복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큰 소리로 외친 것을 보고 예수님이 오늘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지금도 표적이 있으면 진짜라고 생각을 해요. 이단이 표적이 있어도 가짜가 표적이 있어도 그게 진짜로 여기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신비적인 것을 최고로 여기는 경향이 사람들에게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에서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능력을 행하고 권능을 행하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나오는데 한번 마태복음 7장 22절에서 2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십니다. 자,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고 능력을 행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러면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능력을 행하고 또 응답도 받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가 구원받고 그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은 아닙니다. 민수기서 22장에 보게 되면 여기에 이 발람이라는 선지자가 나와요. 근데 이 발람은 기도하면 기도한 대로 역사가 나타나요. 그러니까 누구를 저주하면 저주가 일어나고 누구를 축복하면 축복이 일어나요. 근데 그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지 않았어도 표적이 나타나고 역사가 나타날 수도 있다는 거. 그러니까 표적과 기사가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다. 예. 제가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면 저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야. 저 사람이 진짜야, 신령한 사람이야. 누가 이런 이야기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관점은 전혀 다르다는 것이죠.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칼빈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은 거짓 선지자들뿐만이 아니라 모든 위선자들을 다 포함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표적이나 신비적인 것을 따라가기보다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두 사람이 함께 집을 지었습니다. 한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어서 파고 세우는데 쉽게 빨리 집을 지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반석 위에다가 집을 지었습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짓다 보니까 참 돌 위에 집을 지으니까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비가 나고 홍수가 나니까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무너지질 않았습니다. 이 뜻이 무슨 뜻일까요?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을 같이 보도록 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 우리의 신앙생활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생활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두 가지의 집을 짓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 하면서 모래 위에 빨리빨리 이렇게 집을 지으려고 하는, 그리고 빨리 큰 집을 또 빨리 지었다고 이렇게 나타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좀 수고롭지만 반석 위에 집을 지으면서 서서히 지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반석 위에 집을 짓지 않으면 그 집은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그 집은 구원을 말하고 천국을 말하기도 합니다.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에 의지하여 성전 예배, 또 생활 예배, 가정 예배에 열심을 내는 사람은 저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다 보면 표적도 따라오지만 표적이나 어떤 현상을 따라가다 보면 말씀을 멀리하고 또 예수님도 멀리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번 주에 우리 그 농장에 달의 나무를 심으려고 광양에 제가 갔다 왔어요. 전라남도 광양에 갔다 왔는데 거기에 80대 노 부부가 농장을 운영하는데 한 10,000병 정도를 운영을 해요. 근데 다른 사람도 없어요. 이 두 부부가 운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할머니가 아내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 또래의 사람들은 지금 병원에 있고 요양원에 있고 허리 아프고 무릎 아파하는데 그분은 거기에서 열심히 일을 하다 보니까 땀도 나고 허리도 안 아프고 무릎도 안 아프고 지금 건강하고 너무 좋다고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움직이니까 열심히 하니까 건강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말씀에 의지해서 이렇게 열심히 어떤 상황에 있든지 그 속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것을 갖추어도 말씀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모든 것을 잃어버려서도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하면 다시 회복할 수 있습니다.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대로 오셨고 말씀대로 사시다가 예수님은 말씀대로 가셨습니다. 성경적인 신앙은 들떠 있고 시끄럽고 요란스럽지 않아요. 만일 이 세상이 신비적인 것이고 또 어떤 표적적인 것을 그걸 진짜로 여긴다면 아마 이 세상은 요란하고 가관이 아닐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말씀을 따라가며 기도만 해도 의학이 할 수 없고 과학이 할 수 없고 또 물질로 할 수 없는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것만으로도 신앙은 충분합니다. 저희 어머니가 어느 날 전화가 와서 몸에 염증이 좀 있는데 그 염증에 곰보배추가 좋다고 그래가지고 곰보배추를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곰보배추를 넣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름도 지나고 어디 곰보배추가 어디서 있을까? 그렇게 이제 하고 저도 이제 어떻게 구하지? 이제 이렇게 하고 있었을 때 어느 날 제가 2주 만에 항상 어머니를 만나러 가는데 보니까 도마도 나무 옆에 곰보배추가 한 5, 6그루가 이렇게 군락을 이루어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한 포기가 커졌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참 신기했습니다. 곰보배추가 필요하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거기다 그냥 갖다 놓은 것 같아요. 없었거든요, 거기에. 그리고 거기에 그게 군락을 이룰 때가 아니거든요. 말씀대로 살 필요가 없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필요도 없을 것이고 베드로와 바울이 순교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그러한 희생이 있었고 그 희생 위에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맺혀져서 그 열매 중에 하나가 저와 여러분입니다.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것은 성경적인 신앙이 아니에요. 말씀대로 우리가 살려고 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주로 믿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오늘 복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여기서 여러 가지가 있지만 2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영생의 복을 받습니다. 말씀대로 행하면. 한번 요한복음 6장 67절에서 68절 말씀 가겠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영생을 줍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영생을 줍니다. 성령으로 예수님을 주로 믿고 말씀대로 행하면 그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의 생각과 마음을 다스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살다가 그리고 이 세상을 떠나면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을 얻게 됩니다.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예수님께 질문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때에 그가 이렇게 하면 영생을 얻고 살리라고 말씀하시는데 누가복음 10장 2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 율법사가 나는 이것을 다 하였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것을 행해야 내가 살리라. 저는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립니까? 말씀과 우리의 삶이 따로따로 분리되지 않고 함께 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2025년 508주년인데 종교개혁이 1517년 10월 31일에 일어났습니다. 개혁이라는 것은 본래 성경의 온전함으로 돌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본래 성경 온전함으로 되돌아가는 것이 개혁입니다. 제가 한 예를 들겠습니다. 제가 작년에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교황 네오 10세는 자기 당대에 베드로 성당을 건축하기 위해서 크게 지었는데 돈이 부족해졌습니다. 그래서 면죄부를 만들었습니다. 그 면죄부를 팔면 지옥에 있는 사람이 천국으로 옮겨지고 누구든지 천국 갈 수 있다고 이 면죄부만 사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면죄부를 샀습니다. 줄을 서서 면죄부를 사는 것을 보고 이것은 성경이 아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종교 개혁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도 이런 현상들이 우리에게도 지금 나타나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도 성경적인 예배가 아닐 수 있고 우리의 삶도 아닐 수 있습니다. 로마의 교황이 이러한 행위는 기차가 레일에서 벗어났듯이 지금 성경에서 벗어나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가 비틀어지면 모두가 다 틀어집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총체적으로 이 개혁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다시 성경에 우리는 온전함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이것만이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고 희망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의 5가지 사상은 5가지 솔라로 요약이 되는데 그 첫째는 오직 성경입니다. 오직 성경. 로마 카톨릭은 성경보다 교회와 교황의 권위를 두었습니다. 무엇보다요?
성경보다 교회와 교황에다가 더 권위를 두었고, 평신도들은 성경을 가지고 다니지도 못하게 했고 읽지도 못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종교개혁자들은 오직 성경에 권위를 두었고 이 성경을 누구든지 다 읽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예전에는 성경을 가지고 있거나 읽으면 화형을 당했습니다. 화형. 두 번째는 오직 은혜입니다. 솔라 그라티아. 로마 가톨릭에서는 인간의 공로가 있어야 천국 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사람의 공로가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종교개혁자들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세 번째는 오직 믿음입니다. 로마 가톨릭에서는 구원은 인간의 공로로 받는다고 했지만 종교개혁자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의롭게 될 수 있다. 이거를 말했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솔라 데오 글로리아. 종교개혁자들은 모든 영광은 교회나 교황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돌려야 된다. 이것이 종교개혁의 다섯 가지 하나의 축이었습니다. 성경을 통해 구원과 교회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고 성경을 통해 믿음도 성장하고 또 예수님의 제자다운 제자로 자라갈 수도 있습니다. 무엇을 통해요? 성경을 통해.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성장을 시켜주고 그리고 다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세상을 바꿔가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선순환이 일어나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성경과 같은 믿음을 가지면서 세상을 바꿔가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조성돈 실천신학대학원 교수가 연구한 것에 의하면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2000년부터 2020년까지 연구해 본 결과 우리나라의 주요 6개 교단에서 200만 명의 사람들이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200만 명이 교회에서 빠져나갔다는 겁니다. 그 빠져나간 이유 중에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인들이 신앙과 삶이 일치되지 않아서 신뢰를 잃어버리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기독교인들이 말씀과 삶이 일치되지 않으니까 신뢰를 상실하고 탈종교화로 교회가 물밀듯 아니면 썰물 빠지듯이 빠져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년에 20만 명의 사람들이 줄어들고 있었다는 것이죠. 아마 지금도 그렇게 줄어들고 있을 것입니다. 팀 켈러 목사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속문화에 대처하는 5가지 방패에서 그 첫 번째로 그리스도인의 일관성 없는 신행 불일치가 교회의 신뢰를 무너뜨렸다면서 이것을 회개해야 된다. 저와 여러분이 말씀과 우리의 삶이 일치되지 않았다면 이것은 우리가 회개해야 될 하나의 제목입니다. 우리의 삶을 우리도 돌아봐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 이야기를 듣고 교회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삶을 보고 교회에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말씀과 삶이 아닌 것은 삶이 말씀적이지 않은 것은 그 사람의 신앙을 사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그 교회를 정상적으로 보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입니까? 삶이 따르지 않는 신앙은 한 사람도 전도할 수 없고 앞으로 교회에는 문 닫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 따로 우리가 삶 따로 사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진짜 아멘은 입이 아니라 삶이어야 됩니다. 성경을 알아도 행하지 않으면 언젠가 교회는 만일은 소금처럼 길가에 버려져서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밟힐 수 있습니다. 현재 한국 교회도 이렇게 밟혀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타임지가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선교사 그 스탠리 존스라는 사람인데 이 스탠리 존스가 인도에 선교사로 갔을 때의 일을 책에 기록했던 그 내용입니다. 그가 기독교를 전하려 인도에 선교사로 갔을 때 인도 사람들이 그 스탠리 존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네 기독교인들 그리고 선교사들을 오늘부터라도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아가도록 해보십시오. 기독교인들이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삶을 살다면 우리 힌두교인들이 기독교로 개종하는 것이 훨씬 빨라졌을 것입니다. 이것을 이 스탠리 존스가 선교하면서 깨닫게 됩니다. 우리도 이걸 빨리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우리가 그냥 말하는 것보다도 우리의 삶이 뒷받침되는 거, 말씀화되는 거, 이게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종교개혁운동을 하다가 1415년에 화형을 당한 얀 후스가 갇힌 감옥에 이런 글자가 쓰여 있었습니다. 진리를 말하고 진리를 사랑하고 진리를 지켜라. 진리를 말하고 진리를 사랑하고 진리를 지켜라. 이 얀 후스가 감옥에 간 것도 이 진리 때문에 갔고, 화형을 당한 것도 진리 때문에 화형을 당합니다. 진리를 지키는 거, 말씀대로 사는 거,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에도 소개했는데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그 두란노에서 나온 책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17세기 프랑스 평수도사 그 로렌스 형제라는 그 사람에 대한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쓴 그 내용입니다. 이 사람의 본래 이름은 니콜라 에르망인데, 이 니콜라 에르망이 한겨울에 나무 하나를 봅니다. 근데 이 나무를 보니까 겨울이니까 나무 이파리가 다 떨어졌잖아요. 그러면서 봄이 되면 거기에서 움이 돋고 싹이 나고, 그리고 꽃이 피고, 꽃이 지고 나니까 열매가 맺는 이 자연의 이치를 보면서 하나님의 법칙을 알게 됩니다. 아,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자연도. 이때 얻은 감동과 깨달음이 그를 40년간 하나님과 긴밀하게 동행하도록 만드는 그 일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니콜라 에르망은 1633년에 이 전쟁에 참여해서 전쟁 중에 부상을 입어서 다리를 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쟁에서 돌아와서 전쟁에서의 그 후유증, 그리고 세상의 그 타락, 이런 것을 보면서 그가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살기로 결단을 하고 수도원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수도원에 들어가서 그가 잡다한 일들을 시작하게 됩니다. 온갖 잡다한 일들을 그가 시작하게 되는데, 그런데 그 사람의 성품은 이렇습니다. 그의 겸손과 성품과 태도, 그리고 순수한 믿음과 영성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이름을 기억하고, 그리고 수도원에 사람들이 몰려와서 그 사람에게 그거를 배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 수도원에서 처음에 그 수도사들, 이런 분들 100여 명 되는 이런 분들의 식사를 만들어서 식당에서 그 일을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은 다리가 절기 때문에 식당에서 오랫동안 이렇게 일하고 또 막 그것을 즐겁게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닌데도 이 사람의 모습은 항상 온화한 얼굴과 겸손한 태도로 항상 밝은 모습으로 그 일을 합니다. 때로는 이 다리를 절면서 오랫동안 서 있으려다 보니까 종양이 생겨서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그리고 3번의 큰 질병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의 영성이 점점 높아지자 신앙의 지도를 요청하는 방문객들이 점점 밀려들게 됩니다. 에르망은 하나님의 임재 속에 거한다는 것은 교회에서의 머물러 있는 것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예배 초소로 만들 수 있다고 그가 얘기합니다. 또 하나님의 임재에 거하는 데는 특별한 기교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늘 똑같은 마음으로 단순하게 연습하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는 이런 일을 합니다. 그가 어떤 일이 있을 때는 하나님, 저와 함께 일해 주십시오. 그가 무슨 일을 하든지, 식당에 있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주님, 저와 함께 일해 주십시오. 그가 이렇게 늘 기도했다고 합니다. 불편한 다리로 오래 서서 요리한 탓에 나중에는 종양이 생기고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리고는 나중에 그가 이제 샌들 제작하는 대로 그가 옮겨지는데, 거기에서 더 많은 사람들이 그를 찾고 그를 만나기 위해서 수도원에 오게 되는 내용이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에르망은 온화한 태도로 초연한 모습을 늘 가지고 있다가 77세에 그가 세상을 떠납니다. 제가 요즘에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저도 어떻게 하면 이 에르망처럼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 제가 앞으로의 삶을 살까, 저도 도전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주님 닮은 모습을 앞으로 살아야 되겠다, 제가 다짐을 냈습니다. 제가 그렇게
되는데 더디더라도 여러분이 이해를 해주시고 저는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제가 해봐야 되겠다. 말씀이 삶이 되도록 살고 이러한 삶을 내가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양이기 때문에 양으로 살다가 양으로 가야지. 내가 양으로 와서 염소가 되어져서는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으니까 양으로 정말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참 신앙은 한 방을 터뜨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면서 일상을 묵묵히 살아내는 것입니다.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의 능력과 많은 기적은 말씀을 믿고 기도하는 데서 늘 시작이 되었습니다. 초대교회의 성령의 역사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을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고,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면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늘 기도에 힘썼던 그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종교개혁주일 508주년입니다. 우리도 말씀으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힘들더라도 말씀과 일치하는 우리의 삶을 살아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내가 세워지고 내가 하나님께 은혜와 복을 누리고 우리의 이웃을, 우리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에게 알려주고 보여주는 시작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걸 잃은 그날에도 나는 주를 떠나지 않았네. 침묵 속에서 무너져도 주의 이름만 부르지 전네. 전주 없이 닥친 시련이 내 영혼을 흔들어도 주신 이도 거두신 이도 오직 주 한 분이시기에 마침내 주의 손이 다시 나